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은 교단 달력으로 보면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청년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신호지수 두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물교회를 청년교회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사회적으로 보면 스승의 날입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스승님들을 기억하고 찾아뵙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요즘은 선생님이 스승이 아니라 월급쟁이 강사 취급을 받습니다. 교사 스스로도 사명의식이나 책임감, 교사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식이 별로 없어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사와 학생으로 만난다는 것은 앞선 사람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의 인생이 농축된 지식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손실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교사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단순히 그냥 성경을 전달하는 그 지식 공유자가 아니라 삶과 신앙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달하고 공유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요. 성경도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품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더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도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듯이 겸손하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본을 보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하고 경계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선생은 단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티처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존대할 때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는 지도자, 의사, 선생, 스승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에는 주로 마스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과 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 것은 선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지금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되는 것,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일인데 왜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생 되려고 선생의 지위나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다 선생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선생 되면 그 선생에게 물떠주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스승이 되려고 하면 학생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장 되면 경비 일은 누가 하고 생산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모두가 머리 되면 손과 발은 누가 되겠습니까? 손발이 없이 머리만 있는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지요.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가지고 머리가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 머리를 지탱하는 몸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공동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자격 없는 이들이 선생이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욕심을 거두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랍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선생은 선생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생이 아닌 사람이라면 책망받지 않아도 될 묻고 넘어갈 일도 선생은 선생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선생이 아니라면 그 정도 살았으면 잘했지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도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책망받으며 하나님께서 유죄라고 선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했던 7,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선진국에 올랐지만 사회의 공정, 정의, 도덕의 수준은 그 경제의 발전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회 청문회니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지를 거의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만 열면, 인터넷의 뉴스 홈페이지만 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선생의 위치에 있어 존경받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도덕적으로 더 청렴하고 결백하고 공정하고 수신제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수준이 낮아서 배울 것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불법과 부조리의 본을 보이는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불행입니다. 선생된 사람들,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 정도의 위선, 저 정도의 불법과 거짓말과 불공정은 괜찮은 거구나 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내가 권력과 힘, 돈이 있으면 감옥 가지 않을 수 있구나, 감옥에 가도 특사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선생과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망합니다. 그런 사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이 사회의 뿌리까지 달라붙어서 회복 불가능,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아주 흔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 부패, 불공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둔다면 선진국에 막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후진국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선생된 이들,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이들은 더 높은 도덕 수준, 윤리 수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영향력만큼, 권력만큼, 존경받는 만큼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절제하고 좋은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영향력만큼, 붙들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만큼 엄중한 사회의 비판과 책망을 받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책임을 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어린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인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연자맷돌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걸 권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던지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학생들의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그 하는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대못 박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 법정에서 더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잘못하고도 사회적인 비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만 좋은 사람 쓰면, 증거만 잘 갖다 맞추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도 큰 소리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드론을 띄워놓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 서울에 내려가 있어도 거기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 이 선생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동시에 심판의 자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멋져 보이고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지만 그 자리는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가시방석입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잘 살았을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청문회 나왔다가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사촌, 팔촌의 삶까지 송두리째 까발려집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표절했던 논문, 엉뚱한 소리 했던 인터넷 신문 기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SNS에 올렸던 글들 다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더 무서울 겁니다. 선생, 곧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잣대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함부로 선생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잦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지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을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실수를 합니다. 말을 하는 입과 혀는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요만한 키, 방향타와 같아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지옥불과 같습니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언어 생활, 이 혀는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은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선생의 말, 지도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박살내기도 하고 번영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실수나 누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모든 행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입니다.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모든 대화의 그 태도, 대화의 모든 태도가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행실은 말하는 태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말하는 태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말하는 태도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과 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내용을 거룩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전달 방법이 나쁘거나 아무리 태도는 아주 좋아도 그 말하는 내용이 나쁘면 그건 좋은 말, 거룩한 말, 결국 거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면 말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실은 물론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엄격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선생의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싸우면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깨지고 흔들리니까 빠질 사람은 알아서 빠지고 준비된 사람만 선생 자리에 나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선생이 더 엄격한 심판을 통해서 더 큰 벌을 받을 거니까 큰 벌 받기 싫으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걱정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지도자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그 삶이, 그 생활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못 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무서운 얘기지요. 야고보서는 지도자, 선생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지도자다운, 선생다운 삶을 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도자 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다운 거룩한 행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참 지도자, 참 선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나 선생의 자리에 합당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신앙적 수준의 삶을 요구하실 건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 선생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지도자 되라, 거룩한 선생이 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교회의 지도자, 교회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평신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장로도 되시고 목사도 되시고 선교사도 되시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도자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일 제대로 못했다고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올바르게 인도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거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지도자, 거룩한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